네, 오늘은 10장 강의 5권 자료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염려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문단 속에서 이어지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증인들은 세속 종교와 짐승들,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의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 계속 이어갑니다.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 이리떼들이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쉽지가 않죠. 지자들 보내면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제자들의 보내심 받은 제자들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제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드러날 것이고 파송된 제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더러는 죽이고 하는 그들의 최후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경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누가 어디로 파송되는 거 이 문제도 다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고 그들을 박해해서 죽이면 그런 자들도 대적하는 자들도 그들의 악행이 결국은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이제 이 말인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세상 끝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는 누구나 다 설 거다. 그 말에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개념인 거고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 생명의 대를 잇는 후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버지, 아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자.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신앙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요 제자들에게는 스승이신 주님이 동족에게 반드시 멸을 해야 하는 가나안의 블레셋 족속,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대적하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오늘날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계속 이어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 지금 전쟁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가나안의 블레셋 족속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저런 이적을 행한다 이러고.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신이거든.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사실은 부인하고 자신들의 아버지, 사실은 그게 막인데 자신들의 아버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도 저런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이 저를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비방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거 받아치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다르다, 이제 이걸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비방을 들을 정도로 배척을 받는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게 결국은
이리때들 짐승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반대하는 것은 신의 문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문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서로 죽이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리때들인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은 그게 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지만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 우리들도 많은 위로가 되죠.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들을 의향도 없는 데다 되고 오히려 배척하고 안 좋아하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고 심지어는 이제 악한 날이 되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집안 식구끼리도 서로 이렇게 죽는 데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온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께서 보내신 사도들까지 배척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니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 아담 부부를 간교하게 속여서 에덴을 다스릴 권위를 빼앗은 옛 뱀의 후예는 천국 농사와 목양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그때 당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땅의 신에게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대하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신이 달라서 그런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지향하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고 하는 사람들은 헐리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생에 잠시 잠깐 70이나 80 동안 살도록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영원한 세계를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짓고 잠시 동안 사는 건데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그것이 다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한다더니 그러면 싫어하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좀 고난도 감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빛이신 하나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많이 쌓아놓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분회와 식사하면서도 그랬는데 금수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그뿐이지 이런다 이거예요. 그들은 항상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은 대대로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평등하게 대우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뭘 많이 가졌느냐 또는 뭘 많이 배웠느냐 또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계층을 만들어 놓고 어느 계층 이하는 자신들이 임의로 막 짓밟아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선민사상 특별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일 땐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금수저고 흙수저들은 밥이나 먹여주고 잠잘 자리나 주고 그러면은 우리 맘대로 이렇게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상류층과 하류층의 간극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등이 온다. 많은 사람은 그런데 저 하층에서 내가 밟으면 밟히고 칩소리도 묻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딱 나타난다. 그럼 그걸 죽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천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등하게 여기면 자신들의 자존심이 꺾이기 때문에 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든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든지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말해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하냐 이러고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건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그래서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기본 이 동등한 선상에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평등사상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를 가장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것이.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이 그래도 안정적인 세상이면은 이런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 농부의 아들도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 3구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내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돈으로 자식을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막 그 학원에 쪽지기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보내서 공부를 막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아들이고 시골 학교고 이런 데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 특별한 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불평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서울대학교 이제 국립대학교니까 서울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은 몇 점을 차이 갭이 있을지라도 그 점수를 우선 부여해 주는 식으로 해서 합격자를 이제 시켜주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도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수재들이 배출되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서 보자면 교수들이 볼 때는 똑같은 동등선상에서 교육을 시키면 학점이 항상 모자라지 따로 붙질 못한단 말이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왜 그러느냐? 기초 학문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 학문이 너무 부족하다, 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걔들은 특별한 학원에서 공부를 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 교육만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냥 그게 국가적인 큰 과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부는 부를 이렇게 대물림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고학력은 고학력을 대물림하고, 저학력은 저학력을 대물림하고, 이것이 자꾸 고착화되어져 가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잘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층은 그 사람들은 밥이나 먹여주고 잠자리만 있으면 그것만 해결해주면 우리 몇 사람이 어차피 다스리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걸 보고 이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뭐 지금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요즘 뭐 무슨 그 두 당이 날마다 당파 싸움 했었는데, 아이고. 그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거 보고 요즘 뭐라고 하던데, 아유 자꾸 단어 생각 이렇게 잘했나. 예,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쓰고 막 이러느냐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을 해결을 잘 해주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예, 아이고, 그런 기득권 세력, 그 사람들은, 보수요? 맞아, 보수. 자신들은 보수라는 거요. 자신들은 정통이고, 개혁자들은 좀 빨갱이들이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대대로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자신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 기득권을 계속 승계하고, 대다수의 천민들은 우리들 발밑에서 그냥 노동이나 하고 세금이나 내고 하라는 대로, 만약에 뭐 문제를 일으킨 것 같으면 뭐 경찰이나 뭐 동원시켜서 이런 거 잡아다가 말이야 뭐 벌이나 주고, 그렇게 하면 또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오죽하면은 유전무죄라고 그래. 큰 범죄가 있는데도 재판도 연기시켜가지고 몇 년 동안 재판도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사회, 모든 구석구석이 다 뭔가가 지금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득권자들만의 세상이니까. 이제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제 이 말이 그들에게는 바리새파의 지도자들, 사두개파의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아니 내가 저런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 내가 형제란 말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얘기거든. 그럼 주님은 평등 사상을 기본적으로 그걸 가르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것을 교육받아 가지고 갈릴리에서 천민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걸 가르침 받아 가지고 그걸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너나 나나 바리새파의 지도자나 갈릴리 바다의 어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왜? 그들에게는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은 오늘날 표현으로 자면 극단적인 좌파 사람이거든. 예수님은 그냥 어느 정도 좌측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인 거지.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는데, 문둥이가 오라고 해도 문둥이한테 가서 밥 먹고, 세리가 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또 밥 먹고, 창녀가 오라고 하면 창녀네 집에서 밥 먹고,
이러니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는 유대인의 망신을 주고 다니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평상시에도 그렇게 미움받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를 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퇴방을 당할 것이고 더러는 죽임당할 것이고 그럴 거다. 그러지만 그거를 각오를 해야 된다. 자, 그것은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이 생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는 그날에는 큰 상으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지자들은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 오늘날도 세상 교회 모든 목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다 큰 소리로 외쳐버렸다는 목사 노릇 못해. 그 예배당 손님 하나도 안 와.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경찰서에 잡아다가 벌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건 이웃처럼 불의하고 불합리하다. 자, 뭐 오늘 자료 내용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좀 요약해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멸해야 할 가나안 7 족속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신 마귀를 마음에 모시는 혈육에 있는 인간들이며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인 블레셋 족속들이 바로 유대교의 여러 종파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선지자들을 심히 대적하고 박해했던 자들이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회방하고 너희를 심한 고난을 받게 하고 했던 자들이 주인 아래 그들은 형벌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신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랬고 또 부자 집 대문에서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가면서도 그날에 똑같이 다 죽었는데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심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그렇게 드러나는 날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강조해서 전하면 그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더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자, 블레셋은 하나의 큰 나라였지만 도시국가식으로 이렇게 5 방백들이 다스렸죠. 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에세네파 어떤 당짓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져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 유대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파가 다르고 당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도 입으로는 다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안식일교파, 등등 해서 많은 교파들로 나눠져 있죠. 이런 면에서는 구약 성경이라는 건 모형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교파들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한 게 블레셋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그런다고? 영이 다르다 이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게 사울과 그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다 굴복시켰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구약 성경의 특징인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대대로 다윗 왕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했느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물리적으로 블레셋 5방백돌이 나라를 물리적으로 멸망시키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사실은 이제 세상에선 사상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종교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에 있는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과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자신 안에서 부딪히고, 밖으로도 그런 육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을 아무리 예수의 영과 정신을 세상에서 그걸 실현하려고 해봐도 돼야 안 돼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최후에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구원 얻은 이런 예수 영과 예수의 정신을 받은 사람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세상 나라의 심판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나가면 환영받을 때가 있겠냐 이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인데도 서로 사상이 안 맞으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거든.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 전쟁에서 반드시 멸해야 하는 족속이었는데 사울 왕과 그 집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당했으나 다윗 왕은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영으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며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다윗 왕의 실상이므로 블레셋 족속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반드시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날 모든 것이 감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죠. 이것 때문에 세상 나라는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서로 불화가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한 나라,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안 된다. 그건 끝까지 전쟁이다 그 말이죠. 복음과 세상은 부딪히는 것이지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주님의 교회가 세상 교회가 되면 세상 교회는 세상과 짝짝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힐링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변절된 거죠. 복음과는 안 맞는 원수한테 가서 손을 내민 거잖아요. 주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지 세상과 화목하라는 게 아닌데 박해자들이 예수님과 지지자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과 지지자들의 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속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우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속사람 혼도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을 이 말씀 끝에 이어서 하시는 것은 결국은 감춘 것이 다 드러나는 날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기득권자들이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설득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정신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 실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의 종으로 어떻게 충성스럽게 수고를 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헌신한 여부에 따라서 상이나 혹은 벌을 받게 마련인 거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런 얘기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자신들이 만약에 형벌을 받는다, 사후세계에 가서,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박해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 혼이 혈과 육에 결탁되어 있느냐, 그 혼이 거듭난 영에 결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최후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고, 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뿐 아니라 그의 정신이 얼마만큼 예수님화가 되어져 있는 여부에 따라서 큰 상을 받거나 또는 경륜적인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드러나다라는 이 용어는 벌거벗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거짓과 술수에 의해 깊이 숨겨진 율법 종교인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과 은밀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의미인데, 생명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서, 흙에 선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게 마련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다. 그런데 그날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육의 몸을 벗는 날이 올 거니까, 그 영혼이. 그런데 그 전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져 가지고, 그 너희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세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 나오는데, 먼저 육신적인 목숨, 육적인 이제 숨 지셨다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목숨, 숨이라는 것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 이것은 조해라고 그러고, 혼적인 생명은 푸시게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세 가지 생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도 있고, 정신세계, 정신적인 혼적 생명도 있고, 또 혈육의 몸의 생명도 있는데, 이 모든 생명이 영, 혼, 몸, 이 전인격이 다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